안녕하세요. 재미로 듣는 불교설화 이야기. 오늘 시간은 악창을 고친 오달국사 이야기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불교가 널리 크게 번성을 했는데요. 당나라 의종, 중국 만렵의 의종 때 성은 진시오, 이름은 본명은 지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지현 스님은 경율론, 사막에 능했고 많은 이적을 보여서 사람들이 진보살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지현 스님은 중국 불교 사상가 가운데 아주 손꼽히는 천재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젖먹던 갓난아기 때부터 불상이나 불화를 보면은 경의를 표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5살에는 시를 지을 정도였습니다. 7살에 열반경을 강의함을 듣고 큰 법요를 느꼈다고 하며 꿈에 법당의 본尊불이 이마를 만져주심을 감득하고 일찍 출가를 했습니다. 14살에 이르러서는 열반경을 강의했을 정도로 중국 불교 사상에는 아주 훌륭한 스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님은 특히 계행을 잘 지켰으며 정해를 남달리 닦아 대중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스님이었습니다. 마음이 항상 자비롭고 화를 내지 아니었으므로 대중 스님들이 그를 추천하여 간병의 소임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서 성질이 포악하고 인물이 괴상한 노스님이 법당으로 들어왔는데 자기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면 마구 때리고 야단도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몸이 골마 터져 피가 나고 고름이 났으며 고약한 냄새가 온 방에 진동했습니다. 여러 스님들이 다들 싫어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이 지연 스님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새 옷을 입혀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면서 간병을 열심히 했습니다. 보통 객방이 오면 한 3일 정도 머물다 가는데 이 스님은 3일 지나도 갈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 오니까 참 좋네. 나 여기서 한 달 정도 있을 것이야. 스님들은 다 난리를 쳤지만은 지연 스님은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얘기하면서 3일 동안 했던 것과 똑같이 한 달 동안 열심히 간병을 했습니다. 한 달이 다 되고 이제 어디로 가는가 싶었는데 그 스님은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머물겠다고 합니다. 대중 스님들의 성화는 아주 크게 그 스님을 빨리 보내라고 난리였지만은 지연 스님은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 스님을 여전히 싫어하는 기색이 없이 간병을 잘 해준 것입니다. 지영 스님의 그 문두병 환자의 피고름과 신경질을 싫어하지 않고 열심히 간병했고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고 좋은 약이 있으면 정성껏 구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 때마다 그 옛날 부처님께서 병든 스님들을 모시고 병든 일을 돌보는 것은 부처님 모시는 것 같은 공덕이 있다 하는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지극한 마음으로 간병을 했는데 그렇게 간병한 공덕이 지성이면 감천이고 부처님이 감흥하셨는지 어느 날 아침에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스님의 몸에서는 그 아팠던 피오름이 다 사라지고 몸이 깨끗하게 다 나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어떻게 이렇게 몸이 다 좋아지셨습니까? 너무 깨끗해져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것이 다 자네가 나를 지극하게 간병한 덕분이 아니겠는가? 자네의 그러한 마음이라면은 못 이룰 것이 없을 것이야. 그러면서 그 스님은 현세의 보살은 바로 스님 같은 사람일세. 복을 짓는 일 가운데 간병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하였다. 스님의 정성으로 병이 이렇게 나았으니
내 한 가지 일러주리다. 지연스님, 그대가 나이가 40이 되면 나라에서 훌륭한 스님을 추천해서 국사로 뽑는 일이 생길 것인데 그때 자네는 국사로 뽑혀서 천하의 존경을 받을 것이야. 그때 만일 천하제일의 음식을 먹고 천하제일의 의복을 입고 가사를 두르고 황제와 나란히 복련을 타고 다닌다 하야 마음을 교만하게 가지면은 크게 고통받는 일이 있을 것이야. 다 어변에 서치이니 그때는 꼭 나를 찾아오시오. 꼭 잊지 말고 나를 찾아와야 될 것이야. 지연 스님은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그마한 사찰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내가 국사가 무엇이며 천하일미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욕을 버리고 출가하는 것은 견성성불을 하여 무량중생을 제도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설사 제게 그런 지위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초금목과 현순 백결이 누더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 장담은 이제 두고 보면 될 것이 아닌가. 스님, 그렇다면 스님의 주소나 알아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군. 나도 참 망령이로다. 나는 다룡산 두 소나무 아래 영지 옆에서 산다. 그리로 오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야. 감사합니다. 그런 일 있으면 꼭 찾아뵙겠사오니 부디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 것은 걱정 말고 너무 늦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다짐한 노장과 지연은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과연 그가 40이 되었을 때 나라에서는 새롭게 황제로 등극한 의종 황제가 자문을 받을 국사를 선발한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우동성으로 지연 스님이야말로 국사로 가면 반드시 이 나라를 크게 융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청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연 스님은 손사래를 쳤지만은 당나라의 대덕 스님들이 모두 다 지연 스님을 추천하니 그로부터 지연 스님은 국사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훌륭한 도인을 찾아 나라의 스승으로 모시고자 천하총림의 조서를 내렸는데 지연 스님이 추천되니 몇 번이나 사양하고 거절하였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황제의 명을 받고 깨달을 오자 도달할 달자 오달 조사라고 호를 받으니 금빛 찬란한 비담 장삼에 금낭가사가 몸에 둘러지고 천하의 제일 가는 음식이 입을 떠나지 않고 천하인민이 부러워하는 만조백관이 그 앞에서는 꼼짝달싹도 못하고 또 왕은 항상 그를 자기와 똑같은 봉연에 태우고 정치를 자문하니 세상에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달조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날의 계행은 온데간데가 없고 40여 년 동안 길들여오는 오후 불식, 오후에는 밥을 먹지 않는 계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하루는 이상하게도 넓적다리가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져보니 난데없는 혹이 하나 났는데 시시각각으로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티눈에 까만 점이 생기듯이 조금 커지면서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한 것이 필시 사람의 얼굴과 똑같이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걸음을 걸으면 씻기고 아파 견딜 수가 없었으므로 저절로 얼굴이 찡그러졌습니다. 일국의 국사로서 항상 자비의 상호를 떠나지 않았으므로 그가 국사에 추대된 것인데 국사가 되어 얼굴을 찌푸리고 험상궂은 상호로 만조백관을 대하게 되니 세상에 그보다 더 괴롭고 아픈 일이 없었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쏘아봐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상하게도 그 아픈 곳에서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밤중이 되어 가만히 옷을 벗고 들여다보니 어쩌면 그렇게도 사람의 얼굴과 똑같은 창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달조사는 인면창, 사람 모양의 얼굴 같은 그런 종기다 해서 인면창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면창이 어느 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달아, 너만 그 좋은 음식을 먹지 말고 나도 좀 다오. 그리고 걸음을 걸을 때는 제발 조심조심 걸어라. 네가 넘어갈 때마다 내 얼굴이 찢어지지 않느냐? 나를 좀 아프지 않게 해다오. 내가 다리를 쩔뚝거리지 않으려고 하면 억지로 걸음 걸을 때마다 나는 얼굴이 찢겨져서 아파 견딜 수가 없구나. 오달은 깜짝 놀라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 도대체 말이나 해보아라. 그러나 그 인면창은 입을 꼭 다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달조사는 왈칵 소름이 끼쳤습니다. 창피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명색이 한 나라의 국사로서 이러한 병을 가졌다면 얼마나 추잡하고 창피한 일인가. 오달은 금시, 부기도, 영화도 다 싫어지고 임금님을 대하는 것도, 만조백관을 대하는 것도, 천하총림의 대덕들을 대하는 것도 다 싫어지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몇 년 전에 일러주고 가신 노장 스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대 나이 40이 되면은 나라의 국사로 뽑혀 천하의 존경을 받고 천하제일의 음식을 먹고 천하제일의 의복을 입어 황제와 나란히 복련을 타고 다니리라. 그러나 마음의 허영을 놓지 않는다면은 크게 고통받는 일이 있으리니 그때는 마땅히 나를 찾아오느라. 나는 다룡산 두 소나무 아래 영지 옆에 살고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생각나 오달조사는 부기고 용하고 다 팽개치고 야반 도주를 기도하였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그렇게 다룡산이라는 산을 갔는데 거기에 두 소나무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참을 산을 돌아다니다 보니 큰 두 소나무가 마치 문설주처럼 서 있는데 안개는 가득한데 어디서 이상한 풍경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정자가 있는데 그때 그 노장 스님이 앉아 나 오늘 내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하였다. 스님, 제발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인면창이 나를 잡아먹으려 합니다. 어허, 그래 내 이러지 않았더냐. 항상 허영을 조심하고 늘 계행을 잘 지키고 정진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했거늘 그대는 어찌 왕후 장상의 공덕과 좋은 음식에 취해서 계율을 지키고 정진을 하는 것을 잊어먹었단 말이더냐. 내가 설사 국사가 된다 하더라도 촉은 목가와 현순 백결의 누더기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였지. 그것이 바로 너의 원수다.
어서 저 영지로 내려가 말끔히 씻어버려라. 노장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오달조사 영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니 물을 막 씻으려고 하는데 임명창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알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달조사는 내가 어찌 너를 알겠느냐? 라고 말을 하니 그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옛날 한나라 시대 때 한나라 경제 황제 때 재상 착조다. 내가 오나라의 재상인 원액으로 있을 때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왔다가 무슨 오해를 가졌는지 경제 임금께 참수하여 나를 무고히 죽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 기회만 있으면 원수를 갚고자 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이 있은 후 바로 3개월 후에 스님으로 출가해서 세세생생 정진을 하면서 계행을 철저히 지키고 마음 닦기를 게을리하지 않아 좀처럼 틈을 얻지 못하고 원수를 갚을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마침 내가 국사가 되어 계행이 해이해지고 수도의 구멍이나 모든 선신들이 하나씩 둘씩 너를 버리고 떠나가는 바람에 비로소 틈이 생겨서 너를 괴롭히려고 인면창으로 변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너는 불심이 장하여 많은 사람을 구제해온 까닭으로 오늘 저 스님의 은혜를 입어 내 병을 낫게 되었으니 이 못은 풀해자, 원한관자, 물수자, 해관수라고 하는 신비한 연못에 물러서 한 번 씻으면은 만병이 통치되고 묵은 원한이 모두 풀어지는 까닭이다. 그리고 저 스님은 말세에 화수로 다룡산에 계시는 빈두로 존자이니 보통 사람이 아니라 큰 18랑 가운데 한 분인 아라인이시다. 이러한 성인의 가피를 입어 너와 내가 세세의 원수를 풀고 참도를 구해 나아가게 되었으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냐. 이만 나는 간다. 잘 있거라. 열심히 공부해서 큰 도를 이루거라. 하고 그 임면창은 깜짝같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달국사는 그동안 해이한 계행, 거만한 마음을 참회하고 그 물에 목욕하니 병은 간 곳이 없어지고 몸은 날아갈 듯 신천지를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해관수에서 나와 아까 만났던 빈두로 존재를 뵙고자 그곳을 찾았더니 소나무는 여전한데 정자와 사람은 간 곳이 없었습니다. 과연 성현의 영적임이 분명하였습니다. 오달조선은 이로부터 곧 나라에 사직 사표를 쓰고 그곳에 안주하여 자비 수참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행하니 만수 행인의 본이 되고 시방제물에 찬탄한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계율을 잘 지키고 열심히 정진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어떠한 악귀라든지 애군이라든지를 만나지 않고 항상 부처님과 신중의 가피를 받아서 이 몸을 잘 보존해서 도업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열심히 정진합시다. 나무 관세음보살.